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다 하면 여러분은 그 비밀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비밀을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하거나 낫다는 것을 내세우는 수단 혹은 무기로 삼지는 않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비밀 혹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폭로전을 일삼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악함이 참 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알기 원하고 해석을 듣기 원했던 꿈과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일까지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돌렸어요. 이렇게 왕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정보가 다니엘의 손에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 정보가 없는 남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아는 것이 더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런 정보가 있으면 남을 하찮게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이런 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왕에게 직접 밝혀야만 하겠지만 자신이 왕이 원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가서 말하지 않아요.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내가 왕에게 이 말을 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왕에게 다니엘이 아는 바를 말하고 싶었겠지만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근위대장인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 앞에서 아리옥이 하는 말이 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자기 능력이 이 일을 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아리옥 앞에 찾아와서 스스로 아뢰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리옥이 자기가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될 때에는 자신이 다니엘을 찾아서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목이 있는 신하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리옥의 교묘한 왜곡이 이 아리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세상 영광, 사람의 인정, 자신의 명예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잘된 일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나에 의해서 된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잘못된 것은 다 누구 탓입니까? 남의 탓이에요. 내 잘못은 아닙니다. 다 남의 잘못이고 남의 탓이라고, 남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과 칭찬과 인정과 명예가, 높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자신이 찾은 것처럼 말을 만들고 왕에게 보고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리옥의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자기 멋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왕과 다니엘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함께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한 근위대장 아리옥의 보고를 듣고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방 관리인인 아리옥은 위기 속에서도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칫 표면으로만 들으면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그들에게는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일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여서 분을 풀어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초에 그들에게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다니엘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니엘의 말은 역시 아리옥의 말과도 대조적입니다. 아리옥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도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세웠는데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왕에게 말할 것, 그것이 왕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 지식의 주관자고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에게 주권자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의 주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왕에게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을 통해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에게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이며 참 신이 되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포로의 입을 통해서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알립니까? 함께 29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왕에게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에 관련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본 것을 세밀하게 드러내서 왕에게 해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주제와 개요를 먼저 설명하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걸 염려하고 계셨지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장래일을 염려하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제국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일을 알지 못하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쌓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래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걱정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인간은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묻겠지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가서 미래일을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가 알기 원하는 것의 일부를 보이시지만 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0절에서 이를 자신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목적대로 지금 쓰임을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말씀의 은혜 혹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나 혹은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목적대로 말씀을 쓰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사용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성실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사역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